1년여 가까이, 1년이 52주죠. 1년여 가까이 했던 비유 설교를 좀 정리를 하고, 이제 다음 주부터, 다음 달이 8월이네요. 그렇죠. 거의 1년 가까이 했는데 정리하고 이제 또 새로운 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같이. 오늘 끝이에요. 온당교의 끝이 아니라 주제를. 말씀은 언제든지 항상 있으니까. 네네네. 걱정하지 마시고. 13장부터는 저기 다락방 설교 진행하고 있으니까 주중 설교 참석 못하시는 분들은 인터넷 들어가서 그 설교 원고도 있고 그 음성 녹음도 있으니까요. 네, 다 권사님만큼 하겠어요. 주일날 참석하기도 어려운 분들 많이 계시는데 보시면서 풍성한 말씀의 은혜 속에 늘 거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이제 12장에 그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그 마리아의 향유 부음 사건. 저도 청년 때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앞에 엎드려 드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 그 찬양 지금 많이 부르나? 요즘 젊은이들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어쨌든 열심히 청년 때 부르면서 헌신을 다짐하고 그랬는데 그 안에 있는 의미를 좀 깊이 살펴보면서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복음의 사건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할게요. 그 사복음서, 4개의 복음서에 공히 기록되어 있는 사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서를 연구하는 신학생들, 신학자들이 공관복음서나 요한복음서를 연구할 때 어느 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고 어느 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는 그런 차이들을 보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4개의 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4명의 저자가 모두 동일하게 중요하게 여기는 사건이겠죠. 오병이어도 모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아무튼 이제 그래요. 근데 그 향유 부음 사건이 4개의 복음서에 모두 있어요. 근데 이제 복음서를 연구하다 보면은 각각의 사건이 달라요. 같은 사건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다른 사건처럼 보여요. 그럼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사람이 몇 명일까요? 최소한 1명에서 최대한 4명이겠죠? 1명일 수도 있고 4명일 수도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이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죠. 이런 건 신학적인 사건만 중요하는데, 그러니까 한 사건을 4명의 저자가 각각의 각도에서 기록했는지 아니면 4개의 사건을 각각 기록했는지 그거는 이제 정확하게는 보기 어려워요. 성경 본문을 가지고서는요.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 중간쯤에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사건,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는 베단이라는 장소가 동일하게 나와 있고요. 누가복음에는 한 바리새인의 집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같은 사건으로 여겨지는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머리에 향유를 붓고요. 요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발에 향유를 부어요. 어떻게 사건을 해석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반응과 평가는 모두 동일해요. 제자들이 향유를 부은 여자를 책망하자 예수님은 정반대로 여자가 한 일을 칭찬하시면서 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일이다. 이렇게 복음서가 말을 하고 있어요. 똑같은 점, 유사한 점이 있고 또 그것에 대한 차이점도 다양하게 있다 얘기입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향유를 부은 사건 모두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은 이 향유 부은 사건이 복음을 설명하는데 아주 핵심 그 사건이라는 얘기겠지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이러한 말씀을 하시면서 그녀의 행동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전파된다. 마태복음 26장 13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천하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마가복음 14장 9절에 똑같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을 처음 들을 때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마리아 사건을 들어본 적 있으셔요? 들어보셨어요? 없지요. 이 예수님의 말씀이 틀렸잖아요. 맞잖아.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복음이 전파되는 그곳에. 복음은 뭐예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죠. 복음이 전파되는 그 십자가가 전파되는 그곳에 마리아의 이 행위가 전파된다는 얘기는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면 마리아의 이 사건도 증거한다는 그 얘기가 아니라 복음의 그 사건이 마리아의 이 사건이란 얘기죠. 뻔한가?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 마리아의 헌신 사건이라고요. 그게 복음이라고요. 왜 지방방송이 커요 이렇게 토론을 하세요? 설교 시간에? 됐죠? 여자가 행한 일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여자가 행한 일은 단순히 문자적으로 그녀의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행동 안에 복음의 내용이 있다.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면 그녀의 행동이 기억이 된다. 그러면 향유를 부은 마리아의 이 사건이 복음에 무엇을 설명하는 거냐? 그것을 알면 되겠네요. 2페이지로 가셔서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기억되는 그녀의 이름이 마리아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마리아라는 이름, 향유를 부은 여자가 마리아라고 기록된 복음은 요한 복음뿐이 없어요. 나머지는 그냥 여자, 여인 정도로 한 여인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놀랍게도 예수님 주위에는 많은 여자들이 따라다녔죠. 근데 그 여자들 중에 이름이 기록된 여자는 마리아뿐이 없어요. 마태복음 27장 55절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어머니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마리아는 구약에서 모세의 누이로 알려진 미리암 아시죠? 미리암의 헬라적 번역이 마리아예요. 히브리적 언어가 미리암이고요. 미리암은 뜻이 뭐냐? 반역, 완고란 뜻이고 이 미리암은 마라라는 동사에서 왔다는 거 알고 계시죠? 마라는 다 알고 계시죠? 민수기 20장에 하나님께 반역한 그 사건 기억나시죠?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이게 마라예요. 마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 하고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함. 이게 마라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서 그 십자가를 바라본 여자가 마리아, 미리암, 마라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서 그의 죽음을 목도한 사람들 중에 이름이 기록된 여인은 마리아, 미리암뿐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게 무엇을 얘기해 주는 걸까요? 십자가 아래는 여자만 있어요. 남자는 다 도망갔어요. 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소심한 요한이
그래도 마음이 걸렸는지 예수님 죽기 직전에 조심히 찾아왔어요. 저 구석에서 저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실 직전에 요한을 본 거예요. 왔어? 그런 거죠. 왔니? 요한. 오셨네요. 요한 왔어? 그런 거예요. 예, 앉으세요. 십자가 아래는 여자만 있어요. 그러면 십자가에서 원고 충분히 있나요? 십자가에서 아래는 여자만 있다면 남자는 누구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죠. 그렇죠? 남자의 씨가 여자에게로 건네준 그 사건이 예루살렘이라는 골고다 언덕에 박혀진 그 사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마리아가 하나님의 씨를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 생명을 잉태한 거죠. 마리아가 생명을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누구예요? 여기 있잖아요. 십자가 아래 누가 있어요? 요한이 있잖아요. 그림 그려지세요? 안 그려져요? 그림만 기억해요.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이죠? 골고다 언덕에 뭐가 박혔어요? 십자가 언약의 기둥. 원래 그냥 기둥이에요. 십자가는 나중에 이렇게 만든 거고 그냥 기둥이에요. 기둥이 박혀졌죠? 여기에 있는 여자는 누구예요? 마리아고요. 이거는 하나님의 씨죠. 씨가 땅으로 주입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생명이 잉태해서 누가 나왔어요? 요한이 나왔잖아요. 그럴듯해요? 그럴듯하죠. 봤잖아요. 그럴듯하잖아요. 아니면 말고. 요한복음 19장 25절 보세요. 아니면 말고가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셔요. 복음이 아니라 그 뜻이 아니에요.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라고요. 해석의 차이가 다 다르니까.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십자가 곁에는 이 페이지 왼쪽입니다.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 아들이 누구예요? 요한. 이거를 이제 후대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하냐면 예수님이 맞이잖아요.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엄마 혼자 남았는데 아들이 죽으니까 엄마가 나중에 이제 노년이 돼서 생계가 곤란해지고 보살필 자식이 없잖아요. 있었지. 동생들이 있었는데 있네. 그러고 보니까. 그래서 자기 어머니를 요한에게 부탁한 거라 그래요. 실제로 전승에 의하면 요한이 제일 오래 살았고 90세 이상까지 살았고 에베소 지역에 담임 목사까지 했으니까 거기 지역의 목회자였으니까 사시는 건 문제가 없었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잘 모셨다라는 전승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자기 육체의 어머니를 사도 요한에게 부탁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아니에요. 부탁하려면 지 동생들한테 부탁해야지. 육체의 동생들한테. 왜 요한한테? 제자니까 요한님 착해 보였나? 그게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씨가 여자인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스리는 마리아인 여자에게 그 씨를 건네주면 하나님의 아들, 그 사랑을 받은 요한이 출산된다. 우리의 구원의 이야기라니까요. 그리스도를 그 생명의 언약으로 그 씨로 받은 여자인 우리가 이 땅에서 해산하고 수고하여 아들을 낳은데 그 아들이 사랑, 은혜라는 요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 전후서에서 여자가 해산함으로 뭘 받아요? 구원을 받아요. 해산해야지만 구원받아요. 옛날에는 여자가 부인이 남자아이를 안 낳으면 어떻게 됐어요? 소방받았잖아요. 구원에서부터 제외됐잖아요. 남자를 낳아야지만 구원받았어요. 옛날에는 물리적으로.
영적으로 고스란히 해석해 보세요. 그 생명의 아들을 낳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소방 맞아요. 뭐 구원이 제외된다 그런 뜻 아니에요. 그렇게 된다 얘기죠. 자, 예수와 마리아들과 요한 2페이지 왼쪽이에요. 예수님은 요한에게 자신의 육체의 어머니를 부탁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는 요한이 당신의 아들이라고 하십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한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세 사람이 상징하는 것을 통해서 복음의 진리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누구냐? 하나님의 본체를 가지신 말씀이 인간의 육체 안으로 오셔서 언약의 기둥 위에 달리신 분이고요. 하늘의 생명을 땅으로 살고 있는 마리아와 같은 인간들에게 자신의 죽음으로 진리의 말씀을 건네신 분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씨, 말씀의 씨라고 하는 거예요. 그 씨 받으신 거죠? 예. 그 언약 받으신 거죠? 그 십자가 사건이 없으면 예수님과 상관없는 거예요. 정말 받으신 거 맞나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받으면 이제 뭐가 남아요? 요한이 나와요. 사랑, 은혜, 용서하게 하는, 해석하게 하는 요한을 낳아요. 요한이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요한은 이렇게 하늘의 씨를 받아 사랑이라는 생명을 잉태한 마리아가 낳은 아들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여자가 해산을 해야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이 있고, 계시록에 가면 여자가 아들을 출산하고 광야에서 양육하는 그러한 그림이 계시록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인생이 뭘로 결론 내야 돼요? 요한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뭘로 답을 내야 되냐고요? 요한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로. 사랑받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이 세상을 뭘로 살아요? 요한으로 살겠죠. 그 요한은 용서하고 용납하고 양식을 건네주는 예표된 사람으로 요셉이 되고 다니엘이 되고 다윗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안에서 그렇지 못하는, 그거를 거스리는, 그것과 싸우고 있는 나를 끊임없이 보시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기도하게 되고 투쟁하게 되고 인내하게 되고 낭망하면서 주의 은혜를 바라보게 되고, 말씀을 알고 있지만 말씀을 이렇게 꾸준히 들으면서 상고하게 되고 묵상하게 되고 되새김질하게 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그 요한 인거지를 하게 되는 거죠. 신앙생활 속에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마리아에 대해서 공부를 한 거고요. 예, 마리아가 향유를 붓는 게 무슨 뜻인지를 살펴보면요. 향유를 붓는다는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귀한 것을 예수님께 헌신함으로 예수님께 인정받고 자기의 의로움을 증명하는, 소위 말해 치성을 드리는 종교적 헌신을 설명하는 거냐? 내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아낌없이 바침으로 주님의 그 사랑을 받는 것을 설명하는 거냐? 맞나요? 내게 있는 향유 주께 가져와. 그게 신앙의 본질이고, 그걸 설명하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들을 주님께 깨트려서 드려야 되는 거죠. 그렇게 했어요. 하셨어요? 진짜 다 하셨어요? 진짜.
아, 우리 장군사님 한 분 나오셨고 또 몰라서 지금 그렇게 할게요. 모를 때요? 온도 바꿔서. 아, 그러면 안 돼요? 평소에 많이 하셨나요? 주님이 다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받았다고 생각했죠. 실제로는 지금 보니까 안 받아요. 장부 한번 확인하시면 되잖아요. 가서 물어보세요. 장부 있냐고. 어때요? 아, 진짜 없어요? 그래요? 다른 장소는 어때요? 충분히 안 내서 아직 다 안 찬 거 아니에요? 얼마큼 내요? 충분하니까. 내게 태순들도 하는 거는 충분한 거 아니에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드린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아셔야 돼요. 그런 치성을 드리는 헌신을 증명하는 말씀이 아니라 마리아의 향유 부음은 이런 신한 고백입니다. 당신이 나에게 말씀을 건네주셔야 내가 생명을 잉태하고 사랑을 낳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죽으세요 라는 말씀인 거죠. 십자가 아래 오늘 많이 모이시네요. 오늘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진리의 씨를 건네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셔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죽으셨어요? 안 죽으셨어요? 안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빨리 죽으세요 그 뜻이에요. 당신이 죽으셔야지만 내가 생명을 잉태할 수 있어요 그 뜻이란 얘기죠. 이해되시죠? 네, 향유 부음은 하나님을 향한 신에 대한 헌신이 아니라 십자가 사건의 의미에 대한 정확한 이해예요. 오늘날도 동일해요.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 고백은 내가 주님께 헌신하고 무엇인가 드려야 된다는 헌신과 치성이 본질이 아니라 예수의 그 죽음의 사건이 나한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바르게 아는 거예요. 당신이 죽지 않으면 난 살 수 없으니 빨리 죽으셔서 나한테 생명 건네주세요. 이게 복음이죠. 참된 기독교 신앙 안에는 마리아와 같은 이러한 고백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고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자신들이 믿는 기독교 신앙을 교리화하여서 공동체적으로 고백하는 게 있지요. 그게 사도신경, 니케아 신경 들어보셨나요? 아우스부르크 신앙 고백, 웨스턴민스터 신앙 고백, 이것들은 다 뭐냐면요, 성경 66권 전체와 2000년의 기독교 신앙을 모아서 자, 우리가 믿는 신앙은 이런 거예요 라고 자신들의 믿음의 아이덴티, 그 정체성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 교회에 많은 분파가 있잖아요. 웨슬리안도 있고 알미니안도 있고 그리고 오순절주의도 있고 장로교회도 있고 뭐 칼빈주의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네들이 고백하는 신앙 고백수를 각각 들어보세요. 똑같은 공통 분모도 있지만 차이도 많이 나요. 그래서 감리교도나 웨슬리안이 고백하는 신앙 고백과 칼빈주의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물론 삼위일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예수님의 양성교리, 예수님은 참된 인간이고 참된 하나님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교리, 교회의 정치의 교리, 이런 것들은 다 동일해요. 그래서 공의 서방 기독교, 개신교도들은 거의 동일하게 사도신경을 고백해요. 그거는 공통 분모예요. 근데 개별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다른 게 있죠. 그러니까 그 신앙 고백은
내가 어떤 신앙인인지를 증명하는 민증이에요. 사람 만나면 민증 까라 그러죠. 나이, 우리나라 나이 먼저 알아야 되니까. 어디 출신이고, 나이가 몇이고, 아, 그렇구나. 그것처럼 신앙 고백은 내 신앙의 민증이에요. 나는 이런 신앙을 고백해요. 옛날에 기복주의 신앙가, 혹은 웨슬리안 신앙가, 혹은 오순절주의 신앙에 있다가 그 신앙 고백을 따라 살았는데, 아, 그게 틀린 것 같아. 그는 성경적이지 않은 것 같아라고 고백하고 그것들을 버리고, 아, 이런 신앙이 참된 신앙이지요. 그렇게 고백해서 이걸 받아들이고 여기에 동의해서 말씀을 나누어서 모이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예요, 차이가. 이해되시죠? 그래서 어떤 신앙을 고백하느냐가 진짜 중요하단 말이에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그냥 이렇게 암송이 아니라 뭐라 그러지? 주문 외우는 것처럼, 아브라카타피아 시불랑 짤랑빨랑 하는 것처럼 의미 없이 말로 짓거리는 건 그건 고백이 아니에요. 진짜 신앙 고백을 해야 한다니까요. 근데 애들이 이걸 암기를 해가지고 신앙 고백할 때 눈 감고 한다고 교육을 받아가지고 그냥 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 그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걸 그냥 주문하는 거예요. 랄랄랄랄라 그런 것처럼. 내용이 없는 거라니까요. 신앙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냥 그냥 이렇게 문서만 있고 마음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도 열심히 가르치고는 있는데 있으시죠? 그러시죠? 어느 순간 1년 2년 열심히 말씀 배웠는데 나랑 같은 신앙 고백을 한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아니야. 그 2년 동안 내가 얘기했던 건 뭐지? 어디로 간 거지? 아, 한 길로 들어왔다가 한 길로 나간 거죠? 그 애들 잔소리 할 때 애들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야, 진짜 강팍해. 야, 방치요. 네 방을 왜 이렇게 대지를 막 이게 네. 타고난 본능이라 봐요. 설교도 그렇게 들어요. 네. 목사 아들 끝내줘요. 그 타고난 아주 실력이 있어요. 무슨 얘기라도 네. 여러분 혹시 그런 분 없으시죠? 때릴 수도 없고 죽일 수도 없고 이거는 열심히 했는데 한 1년 2년 열심히 들었는데 에이 나중에 딴 얘기. 자, 들었으니까 신앙 고백하세요. 그러니까 딴 얘기. 랄랄랄랄라 그러고 있어요. 이거 뭐지? 그러지 마세요. 상처돼요 제가. 진짜 충격이었다니까. 내가 목회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게 돈이 없고 너무 힘들어서 목회를 포기할 수 있잖아요. 이게 안 되니까 운영이. 근데 그러면 차라리 마음은 편할 것 같아요. 에이씨 그러고 그냥 하면 되는데 열심히 했는데 한 2년 3년 막 했는데 딴 얘기. 에이씨. 그 자괴감은 진짜 거의 진짜 그냥 제 집에 가면 인터넷 들어가면요 설교 원고가 이만큼 쌓여 있어요. 진짜 그거 그냥 갖다 버리고 싶었다니까요. 그냥 갖다 치워버리고 그냥 에이씨 그러고 혈기로. 근데 다 그런 건 아니니까 제가 뭐 이렇게 살 수도 있죠. 극소수만 그러니까. 근데 가끔 극소수만 볼 때가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 잘 듣는 여러분은 안 보고 그런 볼 때가 있으니까 그러는데 그러지 마세요. 저 되게 상처받아요. 막 미치겠어요 진짜. 막 돌아버리겠더라고 막. 신앙 고백. 목사님 힘들게 하려면 다른 소리 하면 되겠다는데. 그치요. 그러면 거의 죽어요 저는 그냥. 거의 미쳐버려요 그냥. 근데 가끔 이렇게 주일날 말씀 막 전했는데 자 말씀해보세요 그러면 딴 얘기 막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 모르는 거는 모르겠어요 목사님 그러면 이해는 돼요. 졸았어요 목사님 그러면 이해는 돼요. 신앙 고백이 그래서 중요해. 그래서 어떤 걸 고백하냐.
이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마태복음 10장 32절 있죠? 한 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시인이란 단어 보시고 로마서 10장 9절 되게 중요하지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있죠.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있지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한 영이 있지. 시인하다 있죠. 이게 시인하다가 고백하다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줄 때 교회를 다녀서 이제 당신은 예수님 믿지요라고 고백할 때 시인하게 하죠. 자,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라는 걸 믿으세요? 아멘. 시인합니다. 아, 그러면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어디 계셔요? 성령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왔어요. 믿으십니까? 아, 네네. 그거 어떻게 알아요? 느낌이 없는데 느낌이 중요하지 않아요. 믿으세요. 네네네.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고백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말하는 시인하다가 호몰로게오라는 이 되게 중요한 단어예요. 이게 같은 말을 하다, 동일한 것을 말하다예요. 그걸 시인하다예요. 그럼 우리가 누구랑 같은 말을 해야 돼요? 예수님과 같은 말을 해야 돼요. 죽으나 사나 우리가 낳은 자식은 누구 거예요? 내 거죠. 장점도 내 거고 단점도 내 거죠. 가끔 애들 보면은 진짜 못마땅한 거 있잖아요. 지 음이 닮아가지고 그런다고. 근데 그 누구 닮은 거예요? 나 닮은 거예요. 호몰로게오예요. 같은 거예요. 같은 씨. 그치요? 그 유전자. 그 똑같잖아요. 딱 보면 알아요. 대부분 다. 엄마와 딸, 아빠와 아들 하는 짓을 보면 그냥 그 안에 다 있어요. 무의식적 자로 다 있단 말이에요. 그게 호몰로게오예요. 같은 말을 하다. 됐죠? 그러면 우리가 누구랑 같은 말을 해야 돼요? 우리의 씨를 건네준 그 하나님과 그 예수님과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시인하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건네준 그 시의 그 말을 하는 걸 시인하다, 고백하다, 같은 말을 하다. 그걸 호몰로게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마리아가 그 호몰로게오를 하는 거예요. 그 신앙 고백을. 당신 죽으셔야죠. 그 말을 건네준 자와 내가 같은 말을 하는 것을 호몰로게오라고 합니다. 예수를 시인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가 우리에게 건네준 그 진리의 말을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과 같은 말을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같은 말을 하려면 예수님의 그 말이 내 말 속에 있어야 되겠네요. 그러면 그 말은 뭘로 내 안에 있어요? 마음으로. 그럼 예수님의 그 마음이 예수의 그 말로 내 안에 있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거라니까요. 그 마음으로 사랑하고 안식하고 용서하고 자유하는 거예요. 맨 아래 단락.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아니고서는 나 같은 죄인은 도저히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배우고 알아가고 고백하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이러한 고백과 정반대의 고백을 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죽으시면 안 된다고 생각한 사람입니다. 바로 예수님 바로 옆에서 이적과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가 여전히 자기의 신학과 자기 신념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편견과 자기 욕망의 감옥에서 성경과 역사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자기 중심적인 왜곡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이지요.
이것이 바로 마귀와 사탄의 생각입니다. 자기는 항상 사람의 일만 하면서 자의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왜곡된 확신론들. 보세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리라.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향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은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그동안 이 본문을 어떻게 오해했는지 아시겠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헌신한다, 그 말 자체는 좋은 거예요. 오늘 마리아도 주님께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바쳤어요. 그러니까 다 바친다, 그 말은 맞아요. 근데 잘못 오해하셨죠? 바치면서. 그러니까 바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바치는 그 내용이 뭔지 모르고 사람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아니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스스로 자의하면서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 사람의 일을 하고 있는 행태였다니까요. 그러니까 제 목숨, 주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옛날의 그 헌신과 지금의 그 헌신, 차이점 뭔지 아시겠죠? 주님께 드려야 한다는 차원과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는 차원이 뭔지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요거를 모르면 옛날에 바쳤던 그 돈, 헌신, 그거는 다 뭐야? 그렇게 원통이 한다니까요. 물론 그때 그걸 알았으면 안 바쳤겠지만 딱 걸린 거지. 그때 그게 뭔지 알았으면 안 했을 때지만. 지극히 비싼 향유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음으로 예수의 죽음을 미리 준비하였습니다. 지극히 비싼 향유에서 지극히 비싸는 폴리티모스, 폴리스와 티메인데요. 그냥 의미를 따지면 지극히 비싼, 그러니까 어떤 물건을 살려면 그 물건에 대한 값을 내야지요. 네.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값은 지극히 비싼 거예요.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쯤 될까요?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극히 비싸는 뭐냐면 뭘 교환할 때, 물건을 주고 살 때 지불해야 할 대가. 됐죠? 그 예수의 십자가는 지불해야 할 대가는 뭐예요? 네. 나의 존재 자체예요. 얼마짜리예요? 그거를 돈 몇 푼으로 퉁치려고 그러는 게 헌신하는 거예요. 요거 됐죠? 주님. 요거 냈으니까 됐어요. 이게 아주 무서운 거라니까요. 물론 그걸 받는 교회 입장에서는 그거라도 해가지고 돈을 긁어 모으면 할렐루야 하죠. 그러니까 돈은 긁어 모을 수는 있는데 그 사람은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해 좀 되시나요? 열심히 얘기해서 돈은 모을 수 있는 구조는 만들 수 있어요. 아니 헌신하시고 여러분이 헌신하셔야지 교회가 운영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여러분의 또 복주 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기도 다 들어주시고 할렐루야. 그거 모았잖아요. 모았는데
그 사람을 잃어버리는 거라니까요. 이해되시죠? 근데 복음은 돈도 필요해요. 내는 거예요. 내는데 그 사람의 존재가 전체가 필요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진리는 온 거 없지요? 없어요? 있어요? 2장 다 있어요? 같이 봐요? 내가 믿음이 없어서 16장 딱 인원수만큼만 해가지고 까먹었어. 이씨. 뭐라 그랬죠? 아무튼 그러니까 그 사람 전체를 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퉁치지 마세요, 제발. 이거 좀 이거 해가지고 내가 좀 했으니까 됐죠? 주님 그러지 마시라고요. 그래도 많이는 내주세요. 교회가 필요하고 우리 또 이 말씀을 증거해야 되니까 나중에 책도 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니까 좀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 복음은 여러분 자신이라니까요. 그걸로 퉁치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의 모든 것으로 투영된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의 머리와 발에 뿌린 거예요. 당신의 죽음 속에 나의 전체가 죽습니다. 그게 마리아의 진짜 헌신이에요. 그리고 그 헌신을 주님이 이끌어내셔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도 그렇게 다 이끌어 가셔요. 이 진리와 그 말씀이. 그래서 복음서에 지극히 값진 진주 하나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향유를 머리와 발에 부음. 마지막으로 이제 머리와 발의 의미가 뭔지를 하고 말씀 마칠게요. 가장 귀한 가치와 값이 있는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머리에 부었다고도 하니까 머리에 붓고 발에도 부었다고 생각하면 좋을 듯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 사건인지 한 사건인지 지금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 따질 필요도 없다니까요. 복음은 그거에 대해서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는 이유는 그거 알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이 복음의 내용으로 의미를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으로는 마리아라는 여자가 그 나사로의 집에서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향유를 부었다. 그러면 다 통합이 되죠. 그러면 퉁치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좋겠어요. 그러면 머리에 부었네요. 또 발에도 부었네요. 그 머리 창세기 3장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머리를 상하게 하고 발꿈치를 상하게 머리와 발이 또 나와 있네요. 뱀으로 비유되는 사탄과 여자의 후손과의 전쟁을 예언하시죠.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합니다. 사탄의 그 본질은 우리 안에서 있는 왕노릇하고 신의 자리에 있겠다고 아각거리는 우리의 주체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왕됨과 신됨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신다는 말씀으로 우리의 머리가 삭제되면 그 머리 자리에 누가 오신다는 얘기예요? 예수가 우리의 머리로 사탄의 머리를 삭제했잖아요. 그럼 사탄의 머리는 누구의 머리? 예수의 머리.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의 머리가 어디로 옮겨졌어요? 교회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뭘 찾아다니셨어요? 머리 둘 곳을 찾아다니신 거예요. 마태복음 8장에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든지 저는 따르리. 얘도 뭐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로 다니신다고요? 머리 둘 곳 찾아다닌다고요. 근데 지가 먼저 따라다녀. 예수님이 어디든 가든지 저는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지옥을 가든지 저기 가난한 데를 가든지 저기 힘든 데를 가든지
모든 것들을 버리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날 따라오겠다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는데 나는 뭐가 없어요? 머리 둘 곳. 내가 갈 곳은 머리 둘 곳이야. 그 무슨 뜻이에요? 네가 내 머리 되겠다는 얘기야? 그거예요. 내가 네 머리 될 거야. 그치요? 근데 이거 가지고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면서 가난하고 힘들게 복음을 전했다고, 목사가, 큰 교회 목사가 돈 많이 걷고 그랜저 타고 에쿠스 타면 타락한 목사라고. 예수님도 이렇게 가난하게 힘들게 살았는데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목사가 에쿠스 타면 안 돼요? 안 돼요, 돼요. 근데 어떤 성도들은 내가 에쿠스 탄다는 얘기가 아니라 저는 BMW 747 탈 거예요. 인터넷 성도님 중에 가끔 저한테 목사님 걱정하시면 제가 사드리겠다고 많이 계셔요. 네, 그런 분 얘기 별로 안 믿거든요. 나중에 하겠다는 사람 얘기 믿지 마세요. 지금 해야 돼요. 나중에 부모님 공양하겠다 그런 자식 믿지 마세요. 지금 해야 된다니까요. 뭐 하다가. 그러니까 그런 목사는 가난하고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는 그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 부자였어요. 돈깨를 맡은 사람이 있었다니까요. 돈 관리했던 회계부장이 있었다니까요. 얼마나 많이 모았으면은 뒤에 이렇게 뺄 수가 있었겠어요. 그것도 모아야지 빼지. 한 번 설교에 5,000명, 1, 2만 명 모였다니까요. 그 당시에 1, 2만 명이면 지금 곱하기 100은 해야 돼요. 10만 명. 10만 명 교회 담임 목사. 뭐 타고 다녀요? BMW 아니에요. 마헌가? 그거 타고 다닌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가난하고 힘들게 살다가 인간이 만든 그냥 그 상징, 그냥 인간의 욕망의 투영이에요. 그러니까 목사 비난할 때 돈 많이 있다, 그걸로 비난하지 마세요. 전하는 말씀에는 관심이 없으니까 그걸로만 비난해야 되니까. 말씀을 무슨 얘기를 하는지, 어떤 진리를 전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도 안 해. 그리고 겉으로 보이는 거 몇 가지 가지고 타락했네, 검소하네, 순수하네. 프라이드 타고 다니면 순수한 목사예요? 없어서 그렇게 타고 다니는 거지, 그게 보면. 아닌가요? 전하는 그 말 가지고 비난을 하든지 욕을 하든지 했으면 좋겠어요. 성격 몇 개 꼬투리 잡아가지고 목사가 되게 편협하다고. 그러면 진리만 전하는 사람이 편협하지, 그러면 다 좋아요 그러겠어요? 네? 말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은 그랬어요. 뭐 하다가 본론과 상관이 없는 얘기를 했네요. 머리를,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이 숙이니가 이거잖아, 이거. 머리를 숙이니. 근데 이게 언어로 디돔이라는 단어라 그랬죠. 머리를 건네주니에요, 이렇게요. 십자가에서 죽었죠. 머리가 삭제됐잖아요. 그 머리가 어디 간 거예요, 이렇게요. 어디로 갔어요? 교회로, 우리에게로. 이 십자가권을 보면서 예수님의 그 머리가 나한테 왔지, 그걸 보아야지요. 이거 가지고 나도 예수님처럼 헌신할게, 그러면 되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찾으신 것이 바로 머리 둘 것입니다. 예수님의 머리가 세워지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머리는 오직 교회라는 몸에 접붙여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다는 것은 당신의 그 머리로 내가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신앙의 고백이면서 의지적인 행동입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잖아요. 또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창세기 3장 15절에 머리를 상하게 하고 그의 발꿈치를 문다 그랬죠.
정반대네요. 4페이지 오른쪽 위에요. 요한복음 본문에는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의 발에 부었다고 합니다. 발은 걸어다니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발을 밟는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정복과 다스림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죠. 가나안 땅을 발로 밟았잖아요. 내가 밟는 곳은 다 너한테 준다 그랬죠. 그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뜻이에요. 어떤 종교 권력으로 사람을 다스린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전하는 복음의 발로 나를 밟으세요, 그 뜻이에요. 발에 향유를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자기의 머리로 이게 닦았잖아요. 그러네 진짜. 머리를 했잖아요. 당신의 발이 내 머리에. 그 그림처럼 보여주는 거잖아요. 당신이 내 머리를 삭제하여 내가 당신의 통치와 지배 아래 있는 게 안식입니다. 그게 요한입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이라니까요. 어려워요? 이게 어려워요? 어렵지요. 몇 푼 주고 퉁치는 게 편하지 마음은. 그래서 마리아가 그렇게 향유를 머리와 발에 부었지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3절에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그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그의 머리털로, 자기 머리털로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렇죠? 그 집에 냄새가 가득해요. 성경에서의 집은 성도 자신이에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 에트 하 샤마임 에트 하 헤레츠 라는 단어를 제가 창세기 강의할 때 정확하게 1년, 2년 전에 했었어요. 2년 전 설계. 네? 그 들으시라고요. 또 할 수는 없으니까 유튜브에 많이 있어요. 많이 들어서 유튜브 듣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신청해 주세요. 안 좋아요가 많이 있어서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내 설교 싫다는 사람 많이 있더라고. 다 유튜브 들어가서 구독 신청해 주시고 좋아요 다 눌러주세요. 선교에 도움이 돼요. 거기 이제 창세기 강의할 때 베레시트 얘기할 때 이 베레시트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엘로힘이라 어떤 존재가 타우라는 십자가를 통해서 머리 로시로 베이트 집을 짓겠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신이 머리를 통해서 그 머리가 타우 십자가를 통해서 이게 성경에 똑같이 연결되잖아요. 십자가로 완성된 그 머리로 베이트 집을 짓겠다 그 뜻이에요. 그게 베레시트예요. 창세기 1장 1절 맨 앞에 성경 맨 앞에 나와 있는 6마디의 말이에요. 결국은 창세기 1장 1절 그 말씀으로 다 돌아가요. 그렇죠. 1장 1절이 성경 66권 전체를 설명하는 시죠. 시. 그 시가 이렇게 성장해가지고 커진 거죠. 근데 그 시만 알면 되는 거죠. 십자가로 건네주신 예수님의 머리로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다는 언약과 약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되는 것입니다. 거듭나서 새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하나님의 집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살고 귀신이 우글거리는 강도의 구렬이었던 내가 7 귀신이 다 도망가고 진리의 말에 사로잡혀 그리스도의 그 말이 가득한 하나님의 집이 된다는 것이 베레시트의 언약입니다. 이 베레시트 언약이 어떻게 마리아의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졌냐? 마리아가 예수의 머리와 발에 향유를 부으니까 그 집에 향기가 가득하지요. 예수님이 계신 집이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인데 무덤에서 부활하여 아나스타시스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하나님의 집인데 그 집에 성도의 인생 전체의 헌신으로서의 향기가 가득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집이죠. 내가 하나님의 집인데 그 하나님의 집에 뭘로 가득해요? 내 인생 전체가 드려지는 그 향기가 가득하단 말이에요. 그게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으로서의 그 기능이에요.
솔로몬이 성전 낙헌식을 드릴 때, 성전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제사를 드릴 때 그 성전에 뭐가 가득했어요? 구름이 가득했어요. 성전 안에 구름이 빽빽하게 가득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구나 다 알아먹었단 말이에요. 내가 성전이라니까 이 성전에 내 인생 전체로 환유된, 내 인생 전체로 퉁친 그 헌신의 내용으로서의 향기가 가득하니까 이 세상이 나라는 하나님의 집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기에 가득하구나, 하나님이 저 인생을 강하게 억어하고 강력하게 인도하시고 붙잡고 계시구나를 다른 사람이 보면서 고백하잖아요. 할렐루야. 맞죠? 그쵸?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우리를 보면서 은혜 받는데, 우리 친구는 얼마나 은혜를 어린 나이에 벌써 진리를 깨닫고 놀랄 거, 뭐 하는 거. 엄마, 내 어렸을 때 이상한 데가 갔었는데 누가 막 소리 질렀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게 향기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뭔지 아시겠죠? 성도는 그런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그 어떻게 해요? 그거를 추구하고 그거를 열망하고 그것이 되새긴 일 되어지고 반복되어지고 깊어지고, 그렇게 교회가 교회로 가득하게 있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그 뜻이에요. 그 충만한 영광을 통해서 그렇지 않은 세상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그러고 오는 거예요. 교회로, 진리로. 내가 데리고 오기 이전에 진리로 오는 거라니까요. 마지막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이 단지 약속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인생 역사의 현실, 이 사탄과 귀신과 악한 말과 살인과 음란이 가득한 바벨론 성 귀신의 집에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가 세워져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니까 그리스도의 그 말과 향기가 가득하게 되는 복음의 현실, 자유와 해방과 안식과 회복의 그 현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여자가 행한 일이 전파된다고 하시는 겁니다. 성도는 이렇게 자신의 모든 것이 탈탈 털려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삶으로 부름 받았습니다. 이 복음의 내용을 잘 받아서 향유를 붓는 마리아로 살아가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또 이렇게 한 곳에, 한 장소에 모여서 한 성령과 한 말씀 안에서 호몰로게오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잘 듣고 배워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과 인생 전체가 그리스도의 그 향기로, 향유의 그 향기로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우리의 인생과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게 하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여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편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말을 고백함으로 그 진리의 말로 풍성히 나누고 교제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그 현실과 우리의 마음의 실제 앞에서 도망가거나 회피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들어오는 그 생명으로 오롯이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1장 1절과 4절 부르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